목회 참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 좀 몇 가지를 많이 깨달았습니다. 우리 그 고유의 결혼식의 풍습 또 참 의미가 있는 창조가 이 인간 창조의 만물도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의 그 피조물들로서 하나님의 그 솜씨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알지 못해서 그러지 지금도 하나님은 이 창조 피조물 세계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은 큰 물이 박수를 한다 이런 표현을 한다든지 가령 나무들이 춤을 추고 노래를 한다 이런 표현이라든지 새가 노래한다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는 지금 이 창조 세계의 그 영광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마치 그 안개가 낀 것처럼 우리가 잘 보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솜씨를 다 우리는 찬양하고 감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아가라 폭포를 봐야 되고 또 뭐라 그러죠? 그 협곡을 뭐라 그러죠? 그 미국의 그랜드 캐년. 그랜드 캐년을 꼭 봐야만 와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가 아름답다 그렇게 찬양할 거겠어요? 이 우리가 눈만 뜨고 하늘만 봐도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를 알아야 할 텐데 왜 모르냐 그러면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이 시선에 안개가 끼인 것처럼 볼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새벽을 기도를 마치고 제가 아내한테 이렇게 나오면서 그랬어요. 하늘에 별이 2개가 보이네. 저쪽 하늘에 있고 저쪽에 있고. 참 별 보기 힘들죠? 그래서 별 볼 일 없다.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별 볼 일 없다. 낮이니까 그러지. 그러지만은 여전히 별은 지금 낮에도 떠 있고 밤에도 떠 있는데 별보다 더 빛난 태양빛 때문에 아마 그럴 뿐이고 그만큼 우리는 태양빛 때문에 못 보는 것이 아니라 또 별을 봐도 보는 시각이 다 다르잖아요. 슬프게 보는 사람도 있고 별 볼 여유를 갖지 못하죠. 그 별뿐이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이 사는 것이 너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냐? 기쁨을 잃었구나. 기쁨을 잃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기쁨을 많이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이르는 그 기쁨에 이르려면 아직 멀었구나. 왜 그렇냐? 왜 기쁨을 잃었습니까? 이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주는 기쁨을 얻으려고 하니까 주님으로부터 누려지는 그 기쁨을 못 누린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 이 곡을 선택하신 우리 천장로님이나 또 우리 그 주일학생 교사 되신 분들이 찬양 곡에 은혜 받았습니다마는 뭐냐면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가 정말 천상의 예배하고 비교하면 너무 초라하다. 한마디로 죄송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좋은 환경 속에 그 파이프 오르간이 갖춰지고 무대가 형성된 가운데 큰 교회들의 그 오케스트라 같은 그런 준비가 된 가운데서 막 찬양이 올려져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하나님 같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악기 무슨 그걸 갖추어야만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주가 찬양된데 오늘 내용이 뭐냐면은 24장로와 네 생물이 중심이 되셔서 온 성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린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글로 기록이 되어가지고 우리는 몇 자 몇 마디가 딱 기록이 됐기 때문에 이 의미를 다 알지 못하는데 이 의미를 정말 우리가 다 깨달은다면 우리들의 예배와 오늘 우리 천 집사님의 기도가 제 마음에 확 들어와요. 이 오늘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적절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배와 삶, 기쁨의 삶이 되어지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런데 기쁨의 삶을 살려니까 예배가 기쁨이 되어야 기쁨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 제가 표를 뭘로 정할까 사실 오늘 결정이 나버렸어요. 이제 지금 개봉박두 하고 알려주면은 좀 그러니까 마지막 주나 첫째 주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들이 평생 예배를 드리고 더더구나 우리들은 여기 모인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2번 이상씩 3번씩 이렇게 새벽기도까지 나오신 분들은 거의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횟수를 떠나서 우리는 매일 생활이 예배, 삶이 예배인 성도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살고 있냐고 말이에요. 그럼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는가? 그것은 오늘 답을 얻었어요. 답이 뭐냐면 믿음이 부족하니까 그래요. 우리들이 다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내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있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왜 내가 안 믿어요? 믿지요. 믿는데 네가 실제가 됐냐? 이렇게 물으면, 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것이 실제이고 내 안에서 실제가 되어 있냐 그 말이에요. 이론으로 지식으로는 내가 믿고 알고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구원받았다, 이것이 실제 감격으로 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다면 우리들의 삶의 현재의 그 어떠한 상황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있고 기뻐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 편지를 받는 이 성도들은 로마의 그 박해 아래에서 고난받는 가운데 목숨을 위협을 받으면서 토구를 파놓고 저 밑에 수십 미터 들어가는 곳에 들어가서 카타콤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그들은 살아가면서도 그들은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위로와 소망과 함께 승리를 외치는 이 노래가 오늘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무슨 뜻인지 알죠?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전화만 받는다든지 하면 저희 친구 목사님 할렐루야, 일명 부흥사에 언제 한번 우리 교회도 모셨죠. 신대신 목사라고. 민족복음화운동본부 호남지부, 광주 호남지부 자기가 회장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그 할렐루야가 상투적인 억으로 할렐루야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기뻐서 할렐루야, 기쁨이 막 충만해갖고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새 우리가 무엇이 상투적인 의구가 되느냐 그러면 샬롬이 상투적인 의구가 됐어요. 그러죠? 마지막 샬롬, 그렇게 우리가 문자를 보냅니다.
샬롬이 무슨 뜻입니까? 평안 아닙니까? 진정한 평안을 누리면서 샬롬, 또 평안을 선물하는 의미에서 샬롬, 머리로는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내가 샬롬을 누리고, 그래서 2년 전인가 그 총회장 했던 그 권순웅 목사님이라고, 저 서울 무슨 교회더라? 우리 총회장 하셨던 분, 교회 그분의 그 전도는 샬롬 전도예요. 샬롬 축복 전도인가? 그 운동을 벌이고 그러셨어요. 자, 오늘 할렐루야가 주제인데, 여기 보니까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한번 읽으면서 같이 나눕시다. 1절만 같이 읽읍시다.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자, 2일 후라는 것은 무슨 후냐? 바벨론이 심판을 받았다. 바벨론을 가리켜서 큰 음녀라고 했잖아요. 음녀가 드디어 이제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주제가 뭐라고요?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서 설명을 하는데,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누구 심판?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은 정의롭기 때문에, 공의롭기 때문에 그 심판은 참되고 의롭운데,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참되고 의롭운데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다.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다. 그 연기는 뭐겠어요? 심판의 연기겠죠. 그러면서 24장과 내세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또 역시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자, 허다한 무리가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다는 말은, 얼마나 많은 무리가 모여서 지금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든지 이 세상에 나와 있는 그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최선의 표현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물소리 같고 큰 우레소리 같고 그렇게 웅장한 가운데서 할렐루야 외친다.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지금 외쳐대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랬냐? 자, 오늘 7절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우리가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난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자, 여기까지 오늘 7절, 8절 이 말씀이 중심이 되겠는데, 제가 결혼식 이야기를 지금 방금 했는데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우리가 많이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구약적인 배경 아래에서 성경의 이 혼인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성도 여러분, 오늘
갈수록 이 세대가 방금도 이야기했듯이 혼인을 가볍게 여기는 세대입니다. 제가 우리 김은정 집사님을 태우려고 차를 이렇게 타고 가는데 라디오에서 뭔 얘기가 나오면 정우성 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저는 그분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근데 대충 한번 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알 거예요. 아는 분들은. 키 크고 멋있는 남자라고 그럽니다. 서울의 봄인가 나와서 아주 인기 스타라고 합니다. 근데 요새 최고 뉴스인 것 같아요. 그런데 혼외자 아이를 낳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인정을 안 하다가 이제는 내가 그 아들을 책임지고 기를 것입니다. 기른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아이를 놓고서 결혼에 대한 문제를 서로 이렇게 뭐라 그러죠? 아나운서들하고 또 누가 대화를 하는데 뭔 얘기를 하냐면 아이를 낳았다 해서 꼭 같이 살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혼인하지 않는 사람들도 동거인으로 인정을 해주는 그런 프랑스와 같은 나라의 그 법을 우리나라도 도입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동거인의 결혼이 아니라 동거인의 삶을 인정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자식들이 낳을지라도 이후에 꼭 그 아이가 부모가 있어야만 한다고 하는 우리 혼인 이 법이 맞지 않다. 우리 혼인법을 고쳐야 한다. 그래서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이 혼외자 출생에 대해서 인식을 갖고 있는 그 율이, 그러니까 혼외자 출생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율이 매우 낮답니다. 그런데 20대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니까 혼인을 해야만 꼭 얘를 낳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 42.9%인가가 반대한다는 거예요. 혼인 안 해도 아이를 낳을 수 있다. 이렇게 20대들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만큼 비성경적인 사회로 전락했구나. 성도 여러분, 성경은 진리입니다. 제가 유대인 결혼 풍습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이 얘기가 먼저 나왔는데, 이 유대인들은 결혼을 하기 전에 1년 전에 정혼을 한답니다. 1년 동안 정혼 기간에 함께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부의 집으로 신랑이 와서 거한답니다. 그리고 정혼 기간에 이미 결혼의 책임과 의무를 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배경이 정혼한 가운데 있는 요셉과 마리아의 그 관계 아래에서 아직 함께 거하지 않았는데 아이가 임신되니까 요셉은 그걸 알고 나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했어요. 당연히 책임을 묻고 심지어 돌팔매질을 해서 죽여도 상관이 없는 그 율법의 윤리 아래에서 요셉은 그냥 없었던 일로 하고 내가 손해보겠다고 그렇게 그냥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천사가 와서 밤에 마리아의 남편 된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잉태된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라. 그러면서 천사가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요셉은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자기가 낳지 않은 아이지만 자기의 아이로 받아들이는 이 정말 숭고한, 더 나아가서 마리아는 천사가 와서 네 몸에 아이를 잉태하려고 한다. 그럴 때 전에는 사내를 알지 못한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했지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네게 수태될 아이는 메시아로 이 세상에 태어난 아이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하게 될 것이다. 마리아가 뭐라고 했습니까? 저는 주의 계집 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순종하는 역사로 말미암아서 우리 예수님의 구속사가 시작되는, 즉 처녀의 몸이 잉태하여 이 세상에 오시도록 준비하는 바로 마리아와 요셉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성령으로 잉태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로 오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 믿는 사람은 더 기쁨이 있죠. 저 세상 사람들은 그저 들떠서 그냥 멋모르고 크리스마스니까 좋은가 보구나 기뻐하고 뭐 잔치 벌려야지, 뭐 우리 파티하러 가자, 놀러 가자, 세상 같은 술 마시러 가자, 뭐 연애하러 가자, 뭐 어디 놀러 가자, 뭐 이렇게 그저 공휴일로 지내지만 우리는 신령한 기쁨으로 이렇게 맞이할 수 있는 것은 이 유대인의 풍습을 알아야 하는데, 결혼 풍습에 1년 동안이나 그들은 그 신부 집에 와서 거처를 하고 지내지만 같이 관계를 갖지 않도록 철저한 그런 윤리 안에서, 그리고 이미 정혼한 상태는 결혼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것은 부부로 이미 법적인 효력을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결혼 예식이 주는 의미가 뭐냐?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정혼한 상태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지금 정혼 기간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은 우리가 예수 오심을 준비한다든지 기다린다는 것이 그저 나의 입장에서 구원을 얻을 분으로 오신다는구나, 이 정도의 사실만 아는 것이 더 깊은 의미를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이 결혼 풍습을, 그리고 유대인은 결혼 예식을 하면은 자그마치 7일간이나 해요. 이만큼 1년치 대사로 여기면서 결혼을 축복의 날로 이렇게 하는데, 제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우리 한국 지금 결혼 풍습은 겨우 1시간, 그것도 자기들만의 즐거움. 하객들은 그저 의뢰의 인사로. 그래서 우리들이 너무나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 관계상 이제 정리하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은 아직 새하늘과 새 땅이 전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지금 여기
머무르며 전개되고 있는 과정 속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취하고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느끼며 담대히 선포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뭘 선포하느냐? 우리는 예수님과 결혼하였다. 물론 아직 정식 결혼은 지금 10만 안 올렸지 우린 정혼한 상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이 기쁨을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취해서 그걸 누려야 돼요. 그래 제가 아까 우리 천장로님이 불렀던 그 영광 할렐루야 이 찬송가가 딱 들어와버려요. 제 마음속에. 한번 불러봅시다. 영광 할렐루야. 오늘 설교가도 이 찬송가 가사를 여러분이 더 느껴버려요. 한번 불러봐요. 212장. 시간 관계상 1절로만 하나만 딱 부릅시다. 1절만 영광 할렐루야. 이 가사도 좋고 곡도 좋아요. 한번 불러봐요. 오늘 말씀과 너무나도 관계된 찬송가예요. 한번 불러봐요. 212장 영광 할렐루야. 박수 치면서 할렐루야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해 마이크 들고 오시오 영광 할렐루야 찬양 함께 경배드리세 영광 할렐루야 찬양 모두 예수님 찬양 나 구원 받았네 십자가 보여 주가 구원하셨네 하나님 사랑 할렐루야. 후반부 가사가 좋습니다. 나 구원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나 축복 받았네. 다 과거식 사건이고 현재적인 완료형입니다. 우리는 구원 받았고 성령 받았고 축복 이미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 환경 속에서도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몸이 아프십니까? 괴로우십니까? 뭐 문제가 잘 안 풀리고 사업도 잘 안 되고 그냥 얽히고 설키고 힘드십니까? 그래도 기뻐해야 합니다. 네. 왜요? 나 축복 받았어. 나 구원 받았어요. 제가 이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제 집사람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안 할 수가 없어요. 저의 친구 아내가 지금 림프종 암도 호스피스 병동을 지금 찾고 있는 말기 암 환자로 있습니다. 제 고등학교 동창이고 가까이 여기 일곡지구에서 개척은 아니었지만 개척이나 다른 그런 목회를 하고 있어요. 예배당은 아바담에 있지만 우리 교회 성도 정도나 모인지 더 적게 모일 겁니다. 장로님도 안 계시고. 그런데 사모님이 참 착하신 분이에요. 세상 말로 법 없이도 사는 그런 분이시에요. 너무 자기 몸을 생각하지 않고 영양을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교회만 생각하고 그러신 분이고 그런 분인데 지금 말기암 환자로 있는데 제가 뭔 생각이 드냐면 우리 인간을 생각하면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목회자 아내에게 저는 고난을 주고 목회자에게 고난을 줄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죠. 근데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제 아내가 그래서 눈에서 눈물을 씻긴다고 했잖아요. 그 말이 맞죠. 이 땅에서 고난이 없으면 그 나라에 가서 뭔 눈에서 눈물이 씻길 것이 있겠어요. 근데 오늘의 세상의 사람들은 뭐만 좋아해요? 이 세상에서의 안락, 평안, 기쁨, 즐거움, 행복 이것만을 원하다 보니까 조금만 고난이 있어도 싫고 그러잖아요. 그건 마치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은 것처럼 주님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눈물을 흘리고 고난을 받아야만이 그 나라에서 눈물이 씻겨지는데 그 눈물은 기쁨의 눈물. 그 나라에서 흘려지는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 흘려지지 슬픔, 고통의 눈물이야. 이 땅에서의 슬픔, 고통의 눈물을 다 씻겨줄 눈물이 그 나라에서 기쁨이 이 땅에서 얼마나 고난을 당했느냐. 주님 때문에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주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저도 조금 고난을 겪어본 목사잖아요. 개정 목회라는 것이 항상 순토롭지만 않기 때문에 한때는 좀 되는 것 같았었지만 어려움의 시기 극복을 하면서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모든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기쁨이 뭔 줄을 알게 되는 고난당한 자들이 무엇인지를 개척교회 하는 목사를 비롯해서 작은 교회 목사들을 볼 때에 저는 그들의 형편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들의 삶의 과정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주님의 나라에서 누려야 할 그 기쁨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고난이다.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 우리가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까닭 없는 이유 없는 후회할 것이 없는 근심, 이런 근심은 복된 근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어쩌든지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형식으로 드리지 마시고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참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서 예배 참여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쪽에서는 또 물론 그렇죠. 받으려고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진정한 기쁨을 못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기뻐서 감사해서 올려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면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 19장 1절로 10절의 말씀은 이런 배경 아래서 쓰여진 기쁨의 영광송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예행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서 준비한 자는 그 나라에서 큰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이 받으셔서 정말 지금 여기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기쁨이 무엇인가를 누려야 할 것입니다. 이런 기쁨이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